나는 선택받았는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방법은 뭐냐? 당신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가 복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반응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노아는 어떻게 선택된 자로 아는가? 믿음의 방주를 지을 때 그가 선택받은 자를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장차 물려받을 땅으로 갈 때, 순종할 때 그랬다. 모세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예굽의 왕자로 호사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할 때 그가 선택받은 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선택받는 것을 아는 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엿보려 애쓰며 하나님의 책을 엿보려 애쓰지 말고 당신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그냥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됐나 이걸 자꾸 궁금해해 봐야 여러분 어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습니까? 공허해지고 아주 두려워지죠. 자꾸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금해도 선생님이 다음 주에 시험 낼 답안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겠지만 그 답안지를 계속 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어때요? 죄악이에요, 죄악.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답안지를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순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고 연속적인 과정에서 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뿐이다. 구원의 전 과정의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이 선택은 거듭남에 선행한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씁시다. 거기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써봅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남이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은 다른 말로 말씀과 성령.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 이게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한번 써봅시다. 예지와 예정은 선행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관련이 있고, 예지와 예정은 선행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관계가 있고, 예지와 예정은 선행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관계가 있고, 소명, 칭의, 영화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속이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속이다. 소명, 칭의, 영화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속이다. 적용되는 구원에 관계된 거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지가 먼저입니까? 예정이 먼저입니까? 예지가 먼저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다. 근데 여기서 예지는 다음에 이제 알미니에서 설명할 때이지만, 그 우리가 반응할 걸 미리 알고의 그 예지는 아니에요. 우리를 알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강소희라는 사람을 알고, 그리고 강소희를 제가 이제 내가 오여전도회 회장을 강소희 집사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지를 하는 거예요. 예지를. 내가 강소희를 먼저 알아. 예지를. 그 다음에 내가 내년에는 강소희를 오전도회 회장으로 하겠다. 예정하는 거잖아요. 그 예정하기 전에 내가 강소희를 먼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지,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 자, 여기 구원에서 제일 처음인데요. 이 구원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다. 그 예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계속 배웠던 방금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소명이야. 소명. 그럼 내적 부르심을 동안 칭의. 그 다음에 칭의를 계속적으로 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성화. 마지막에 영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경험된다. 우리에게서 경험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모르지만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몸으로 증명을 해라. 근데 특별히 이 성화를 잘못 몸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은 자꾸 행위구원론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화를 증명하기 전에 칭의부터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부터.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여러분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나는 거듭남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성화는 그때 뭐예요? 행위적이고 율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화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명 뭐예요? 여러분 내면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이 설교에서 제가 꼬그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회심을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지는 뭐냐? 자, 예지는 이 예지 옆에 하나 써볼까요? 알미니우스적 예지, 칼빈주적 예지 두 개가 있어요. 알미니우스 예지가 칼빈주적인데 알미니우스는 뭐랍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지를 아는 예지예요. 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지를 아는 예지. 이 예지는 알미니우스주의다. 근데 칼빈주의가 말하는 예지는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내가 너를 먼저 안다. 내가 너를 먼저 안다. 그럴 땐 단어는 같아도 내용은 전혀 달라요. 예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보십시다. 미리 아신 자들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미리 정하셨으니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미리 아신 게 먼저다. 미리 아신 게 먼저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로마서 5장 방금 예지 위에 보니까 그 구원의 순서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지, 예정,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소명이죠. 소명이 있는, 소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는 자가 회개가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중생이 먼저냐 회개와 믿음이 먼저냐, 요 문제가 있어요.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제 이게 회개가 먼저다 그러면 이게 알미니안으로 가야 돼요. 회개에 대한 공로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죠? 중생이 됐기 때문에 회개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중생한 자가 회개하게 되어 있다. 칼빈주의는 중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그 사람이 뭔가 팍 깨닫고 그 깨달은 이후에 참된 회개는 또, 그러면 여기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청교도적 용어로는 은혜의 준비론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예비론적 관점. 은혜를 받기 전 단계. 요걸 알 수 있다.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칭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하고 믿는 자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이 순서가 때로는 학자들마다 약간 바뀔 수가 있는데, 왜 학자들마다 바뀔 수가 있냐면,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논리적인 순서예요. 즉, 한 방에 빵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때로는. 한 방에 그냥. 근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학자별로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주 중요한 거다, 여기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방금 우리가 봤고, 자, 예정입니다. 예정. 자, 예지와 예정은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예지에 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지는 운명 또는 목적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정은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예정되었다, 이 말은 내가 천국 간다 이런 뜻으로 너무 간략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예정되었다, 그럼 뭡니까? 나를 예수님 닮게 하려고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정된지 아닌지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정은 다른 말은 뭐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목사가 될 운명이었다, 이건 아니에요. 운명은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안이 못 산다, 그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사업을 잘해서 집안을 발전시키는 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운명이야, 팔자소관이야, 나는 해봐야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칼빈주의자들은 가는 곳마다 뭐가 됐어요? 부자가 돼요. 칼빈주의가 제네바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네바에서 어저께 보셨죠? 제네바에서 어디로 갑니까? 영국과 네덜란드 가죠. 네덜란드가 그 우리나라 그 한일 합방이 잘못됐다고 이준인가 누군가가 자결했던 데가 어디예요? 헤이그죠, 헤이그.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가 자결했나? 어쨌든 거기서 한일 합방이 잘못됐다고 한 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왜 그때 이준이가 거기 헤이그에 가서 그랬을까요? 거기가 그때 국제 중심 무대였으니까. 거기서 국제회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도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 아마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수출의 양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랑.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럼 그 나라는 뭘로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메이드 인 네덜란드, 혹시 기억나신 분? 튤립. 그 꽃 팔아가지고 삼성 갤럭시 따라오겠습니까, 어디? 또, 튤립 말고 뭘로 그렇게 네덜란드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예? 중개상. 그 집어넣은 거 이야기해도 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척 그렇게 눈을 동글동글 뜨고 있으면 부담스럽죠, 제가. 중개상. 그러니까 중개상 가만히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 부자가 되는 나라가 네덜란드하고 홍콩,
싱가포르 이런 중개상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공기 나빠지게 해가지고 공장 돌리고 사람들 병들고 그렇게 하면서 돈 번 게 네덜란드 가만히 앉아서 본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뭐 하면 안 된다? 복지 정책을 구가면 안 돼요. 우리랑 똑같은 정책으로. 걔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요. 그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네덜란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중개상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중개상이 발전했느냐? 네덜란드에 칼빈주가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돈 벌잖아요. 응? 어제도 그 정대성 장로님께 그랬지만 콜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시계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바느질 하나도 꼼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상품은 잘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여러분 한번 딱 보면은 메이드 인 자팬 어때요? 그냥 사죠.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하죠. 근데 왜 메이드 인 자팬은 그냥 사죠? 누가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그 메이드 인 자팬은 전부 다 1억 3천만 명 국민이 다 똑같나요? 근데 메이드 인 자팬이라는 이름만으로 사죠. 그럼 어디? 메이드 인 저머니 어때요? 좋아요? 이 사람들 왜 다 선입견에 가져있지? 메이드 인 USA 좋아요. 메이드 인 파키스탄 메이드 인 스리랑카 왠지 좀 부담스럽죠? 그게 바로 국력의 힘이에요. 그게 그냥 메이드 인 그 다음에 쓰여진 거 그게 국력의 힘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어떨까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그냥 믿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메이드 인 네덜란드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샀어요. 왜? 오만 칼빈주의자들이 거기 와야 되거든. 왜 칼빈주의자 네덜란드 올까요? 칼빈이 말했을 때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가 직업 앞에서 성실히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늘이 준 축복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물건을 팔게 되므로 그 팔게 된 물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카톨릭에서는 죄악시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 그건 죄악이야. 근데 칼빈주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발전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로 칼빈주의가 몰려버린 거예요. 전 유럽에 있던 칼빈주의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업과 상업이 장려가 되고 공업과 상업이 장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 있죠. 상인들이 네덜란드에서 물건을 떼가고 이렇게 되면서 유럽의 관문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가 수공업이 발달했었는데 상인이 오게 되므로 나중에는 물건을 안 만들어도 전부 다 거기서 와가지고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하니까 이제는 거기가 유럽의 관문이 돼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삼성, 현대 죽어라고 개발해도 그걸 넘어섭니다. 엄청나죠? 누구 덕분이다? 칼빈주의 덕분이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작은 나라였지만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 그 네덜란드에서 또 영국이 최고의 부자가 됐죠. 얘네들이 다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다 예정설 때문에. 근데 예정설은 네가 선택받은지 몰라. 이게 예정설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정설은 네가 선택받은지 모르니까 너는 예정받은 것을 네가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너가 그 반응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거야. 그 보여줘봐. 뭐가 냐면 너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로 가는 것보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정 장로님이 말씀했어요. 칼빈주의가 갈 때 뭘 만들었다? 자본주의 윤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 들었죠? 자, 자본주의 윤리가 뭡니까? 우리 김소연 집사님, 자본주의 윤리가 뭐예요? 딱 하나. 이 자본은 돈 많이 번다 그 뜻 아니에요. 돈은
성경 시대에도 고리대금업자가 있었어요. 그때도 돈 버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야. 자본주의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노예야. 다 사람들이 노예. 노예의 특징은 뭡니까? 일하라고 하고 눈치 없으면 딱 안 하고 쉬고 있다가 주인 오면 일하는 척하고. 그렇죠? 그 공무원들이 노예 정신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어때요? 돈 많이 벌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어때요? 맡겨진 일에다가 창조적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열심히 밤잠 안 자가면서 루트를 개발해야 되고, 이게 기업인들이잖아요. 그럼 기업인과 노예정신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기업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120%를 발휘해서 더 진보된 걸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윤리. 자본주의 윤리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면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정신. 그렇죠? 그러니까 예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죠. 근데 예서가 학생인데 자본주의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얘는 프로페셔널 공부가 되겠다.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2등 하는 건 못 참는다.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얼굴은 못생겨서 얼굴을 5등 할지라도 나는 학생이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고 이 본분에서 내가 프로페셔널 1등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자본주의 윤리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대호 목사는 자본주의 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이 동네에서 설교를 제일 잘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밤잠 안 자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과 윤리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칼빈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는 나라마다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자본가 정신이 아닌 노예 정신 해가지고 오늘 또 수요일이네. 또 뭐 할까? 이거 이 성도들이 또 설교 안 하면 나를 뭐라 하겠지. 대충 만들어가지고 30분 만에 뚝딱 해가지고 와서 읽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밖에 설교가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자본과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목사는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항상 얘기해요. 넌 프로야. 너는 프로야. 프로기 때문에 어느 목회자에게 프로다, 사역자에게 프로다 뭐예요? 그러면 최소한 뭔 해야 된다? 인격 가지고 남에게 지적받지 마라. 이게 프로죠. 어떻게 사역자가 성질 나쁘다는 인격의 소리를, 지적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사역자가 게으러 터져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정도는 듣지 않아야 된다는 정신이 프로페셔널 정신이다. 제가 사역자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역자는 프로페셔널이다. 최소한 어디서만큼은, 인격에서만큼은. 그게 자본가 정신이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들은 예정론은 곧바로 뭘로 본다? 운명론으로 봐요. 이건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 운명론은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예정론은 내가 이 험한 나의 굴레를 뚫고 지나가서 120%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운명론은 그 가운데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 버려요. 되셨죠? 민우이 알겠죠? 민우 너 같은 경우는 최소한 너희 학교에서 네가 제일 노래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별로 신뢰성이 얼굴에 별로 없어. 진지함이. 그냥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노래를 떨어지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득음하기 위해서 폭포 앞에서 노래도 왁 하면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또 내가 성악을 하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옛날에 그 분명히 뭐예요? 그제도 우리 정장로님이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요, 그 미술가 자체가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미술을 보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 무슨 말이냐? 예술한 사람은 철학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노래만 잘하는 건 기능이냐, 기능인. 그냥 그림만 잘 그린 걸 우린 붓쟁이라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다 이 그리는 자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붓 터치 하나가 다 생각이 있어요. 이게 왜 했지? 왜 했지? 이 사람이 그래서 철학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림 그릴 때도 사람 이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에 이 철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야 예술이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이라는 것은 노래만 잘하고 그림만 잘 그리고 이러면 그건 기능인. 근데 진짜 예술은 철학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 때 렘브란트가 걔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 사람 그림 하나하나는요 다 의미를 가지고 넣어놨거든요. 의미를. 그래서 중세시대, 근세시대는요 예술가들이 지성인들 사이에서 아주 존중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림 잘 그려야 되는 거고 노래 잘하고 체육, 축구 잘하면 장땡이에요. 그들에게는 철학 같은 걸 묻지 않고. 노래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 뭔 상관이에요. 노래만 잘하면 되지. 악기 잘하는데 그 사람이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 콩쿨 대회할 때 그런 따지나? 이걸 잘하면 콩쿨 내서 대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나중에는. 정말 예술가들이 뭐예요? 철학과 신학과 이런 걸 깊이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이 사회가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예술하는 사람들은 꼭 제 말을 기억해요. 제가 청년들 예술하는 사람들 꼭 이야기하는데 굳이 끝까지 그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되셨죠? 되셨나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최소한 프로가 돼야겠다는 마음. 최소한 뭐가 돼야겠다는 마음? 1등이 돼야겠다는 마음. 한번 제가 목회자 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밥을 먹는데 주일날 아침이에요. 주일날 아침인데 제가 밥을 먹었는데 우리 아내랑 엄청 싸웠다고 칩시다. 그런 날이 많아요. 목회자들은요 주일날 아침하고 토요일날이 가장 예민해진 시기라 그때 아내가 툭 쏘면은 지나가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아주 예민해진 시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일날 아침밥 먹다가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별로 없죠. 별로 없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은 목회자가 너무 극단적으로 화가 나서 상을 뒤집고 나 오늘 설교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상 뒤집어도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프로예요. 그게. 내 가정의 일을 왜 교회를 데리고 옵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지지고 볶고 그냥 난리를 치고 와도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프로다. 근데 집안에서 봐가지고 교회 와서 10편, 5편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목회자가 그건 이미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프로 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신한테 구역장 할 때 구역장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요즘 상처받아가지고 구역장을 내려놓을게요. 그런 아마추어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 상처하고 구역장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꼭 그냥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맡겼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학생이 무슨 뜻이야? 공부하는 인간 아니야? 공부하는 인간. 너는 공부의 기계가 돼야 돼. 알겠죠? 엄마, 저는 공부의 기계인가요? 그래, 맞아. 네가 잘 얘기했다. 너는 공부하는 기계야. 그러면 아니 학생이라 하지 말고 놀생이라 그러든가. 학생으로 쳐다보지 마요. 나는 학생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해야죠. 공부. 알겠죠? 몇 등 하지? 예서는 반에서? 다른 건 다 참아도 2등 하는 건 못 참습니다. 이런 마음이 해야죠. 2등 하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얼굴 못생긴 건 참을 수 있어요. 왜? 너는 미생이 아니니까. 미인이 아니잖아. 미인이 아니잖아. 학생이잖아. 학생이 붙어지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공부만 해도 됩니다. 공부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공부만 해도. 얼마나 쉬워요.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네가 그래야 예정론이 네가 청교도가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청교도 교회 다닌다고 청교도를 하지 마라 말이야. 청교도면 청교도께 살아. 어떻게? 1등.
1등 안에는 순복음교회 다니고 2등 안에가 청교동 얼마나 부끄러워요. 안 그래? 심지어 1등이 불교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딱 청교도가 1등하고 그렇게 해야죠. 너 왜 1등하냐? 나는 예정설을 믿어요. 나는 프로가 될 거예요. 나는 맡겨준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기다리지 말고 네가 1등 하라고 그냥. 알았지? 엄마 최선 다해서 그러지 말고. 나는 너의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난 너에게 뭘 요구한다? 1등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왜 대답들이 이 모양이에요? 찬주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왕 베리 뭐마냐? 그럼 너 프로게임에서 1등 해야지. 조금 자신은 있어요? 좀 자신은 있어요? 많아요? 이렇게 교만해야 돼. 여러분 분야에서는 교만해야 돼. 여러분 분야에서는 나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알았죠?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저 그 교회 다니기 싫어요. 어차피 노력해도 1등은 안 되는데 어쨌든 1등을 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까도 맞지만 칼빈주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1등이 되잖아요. 1등이. 1등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칼빈주가 가는 곳마다. 그럼 우리 이 삼성루에서 칼빈주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 그럼 네가 1등 못하면 누구를 기대할까? 예수야 너가 아니면 누구를 중고등부를 기대할까? 지금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예. 예. 알았죠? 전도도 1등 하라고. 전도도. 예.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기다리지 말고 그냥 1등 하라고요. 그런 그 자기를 속이는 이야기로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그래서 직장인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그 일 이루는 것을 원한다. 왜? 직장인들은 맨날 최선 다했는데요. 그러거든. 자, 그 다음에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효력 있는 외적이고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 씁시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온다. 하나님 부르셔야만 온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을 할 때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식을 잊어버리면 뭘로 빠져버린다? 하이퍼 칼빈주의로 빠진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언젠간 구원을 받겠지. 그렇죠? 그것은 완전히 하이퍼 칼빈주의다. 먼저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적이고 구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겠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되어 과거에는 돌 같았던 마음이 이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새로운 본성을 받고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는 한 사람의 성품이 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마음이 강팍했다가 부드러워졌다. 강팍했다가 부드러워졌다. 되셨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말 같지도 않았고 그 말을 전하는 목사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좋아졌어요. 어때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렇게 변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건 인간의 변화가 아니고 성령이 하신 변화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중생한 증거로 봐요. 중생한 증거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주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은 우리가 뭐랑 똑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적인 탄생과 똑같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육적인 탄생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란다고 육적 탄생이 되는 게 아니죠. 나는 아무런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육적 탄생은 오직 부모들에 의해서 내가 탄생한 거죠. 영적 탄생은 어때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탄생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써봅시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개와 믿음이다. 죄인이 전에 소중히 여겼던 죄를 이제 혐오하고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면이에요. 동전의 앞면. 근데 회개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서 죄로부터 돌아서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예.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돌아섰지만 그리스도한테 가진 않아.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한테 갔지만 죄로부터는 회개하지 않았어.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면 그리스도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칭의는 우리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칭의는 상관없다. 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쓰십시오. 우리와 상관없다. 정말로 다른 말로 칭의는 우리 공로와는 상관없다. 무슨 공로 때문에 칭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칭의가 되는 거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에 전가되어 이미 처벌받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 이 의의 전가가 이제 비로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그럼 양자됨은 그 의의 전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법적 용어이다. 칭의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뭡니까? 지위가 원래는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변한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나를 대통령이 8.15 특사로 꺼내주셨어요. 그걸 칭의야. 알겠죠? 그 양자되면 뭡니까? 칭의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까지 칭의예요. 양자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는 또 다른 거죠. 칭의는 죄에서 자유로운 몸이 나왔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몸이 나왔는데 이 몸은 그냥 자유 몸이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몸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칭의가 되는 순간 양자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요. 칭의가 되는 순간 양자됨까지 가는 거예요. 칭의하시고 양자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는 자유로운 몸이 됐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다. 그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논리적인 순서라고 했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찬주야, 너는 언제부터 엄마의 아들이지? 태어나서 지금은 생물학적인 핏덩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의 아들. 이게 아니죠. 그냥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인 핏덩이 엄마의 아들 이게 되잖아. 그럼 뭐가 먼저야? 예, 뭐가 먼저일수록 알 수는 없지만 어때요? 논리적으로는 핏덩이가 먼저죠. 논리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인이 됐어. 칭의인이 됐는데 그게 곧바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곧바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6절 7절. 갈라디아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위협을 열자니라. 그렇죠. 양자됨을 보여줍니다. 성화를 그다음에 그렇게 양자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죠. 성화. 구속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자, 여기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 이루라 했죠. 이거 명령법이죠. 하라. 이거 하라. 그렇게 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라. 성화는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미 거듭난 자가 되고 양자가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니. 재밌는 게 뭡니까? 12절에는 하라. 너 순종하라 이렇게 해놓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12절 13절에 딱 이야기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13절만 보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아. 그렇죠? 12절만 보면 어때요?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능력과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선하실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뭐 해야 된다? 가서 그 일을 하라, 이제.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다 하나 씁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 일을 하죠. 그럼 그 일을 하면 이제 일을 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지치고 지겨워지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계속 또 역사를 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계속 일을 하시니까. 인간의 일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신 일은 내가 일한다고 성령이 일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에너지와 동력을 성령님이 계속 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퍼 칼빈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보서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알미니우스주의와 하이퍼 칼빈주의를 한꺼번에 공격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정확한 칼빈주의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화가 되고 영화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종착지입니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가능한 한 가장 충만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인데 무엇과의 싸움이죠? 시작.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죄와의. 맞죠? 죄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럼 전쟁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러면 죽으면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그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면에 들어가셨다. 이제는 죄하고 싸울 필요 없는, 전쟁을 할 필요 없는 그런 영면에 들어가셨다.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형태는 죄랑 싸우는 형태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죄랑 끝까지 싸우는 형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죄랑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목회자가 그에게 영면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생전에도 맨날 그 죄만 짓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영면이 들어가고 무슨 영원한 안식이 들어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참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끔 이제 아버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온통 죄만 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을 장례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초대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또 아버님은 지옥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의 삶은 지옥 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에서 죄랑 싸운 게 없었으니까. 죄랑 싸우는 흔적이 있어야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목표는 끝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예요. 그게 죄랑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성화예요. 그 끝까지 싸운 모습의 결과물이 영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모든 사상의 한마디는 빌립보서 1장 4절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 이건 뭡니까? 우리 속에서 너희 속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교리적인 영어로 뭐죠? 교리 영어로 견인교리예요. 견인교리. 한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육체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그 일을 그 안에서 하겠다. 한번 성령이 내주하시면 빠지겠다, 안 빠지겠다? 안 빠지겠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가짜 구원을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게 문제지,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한 자는 죽을 때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죠. 만약에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성령은 내일을 모르는 전지하신 분이 아니야. 너가 착한 자고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 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성령이 나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구원의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와 관련된 일, 즉 회개, 믿음, 성화조차 오직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회개, 믿음, 성화, 이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공부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셔야지만 믿음이 유발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화, 믿음, 회개, 이런 것들은 회개할 때 어떤 의미? 회개하라! 이렇게 하잖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셔요. 그런 이야기로 어영부영하게 청교도를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청교도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도 그 회개하는 마음조차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회개하라는 무조건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이 다른 말로 뭡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예, 교만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5번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한번 써봅시다. 영원한 안전이다. 영원한 안전이다. 영원한 안전이다. 영원한 안전이다. 견인. 자, 견인 일어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까지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견인차랑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견인차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그 견인이라는 단어를 바꾸고 싶다 그랬죠. 뭘로 바꾸고 싶다 그랬죠? 인견. 인내하고 견딘다. 견인은 견디고 인내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간단해요. 인내하고 견뎌요. 견디고 인내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가 주제잖아요. 그게 견인교리예요. 견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는 내 안에 인내가 끝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인내가.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에 아무리 격동할 일이 있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배신하지 않냐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견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 이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적인 위험을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훨씬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세상과 마귀는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냐.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견인 이론이죠. 견인. 끊을 수 없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봅시다.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한테 끊지 못하는데, 그럼 끊지 못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이 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도살당한다고 하잖아요. 도살. 양의 도살당하는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그 뜻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수록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어떤 마음으로? 양을 도살하는 것 같이 아예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제거할 마음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주느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고난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청난 인격이 되겠죠. 그런 거 100개만 시험을 통과해 보세요. 그런 고난 100개만 통과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때마다 주고 그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죠. 아무리 몰아치는 폭풍이 와도 끈떡도 안 하는 그런 반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고난을 제거해봐요. 뭐가 되는 거예요? 걔 인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집사님, 그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많이 하셨었나요? 많이는 안 했고요. 예. 언제 제일 많이, 몇 년 정도까지 많이 하셨어요? 초기에 많이 싸웠습니다. 초기에, 예. 예, 그랬군요. 이 초기에 싸워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하고 어떻게 좀 투쟁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장로님은 전혀 싸우지 않았다고 그러고 권사님은 싸웠다고 그러고 뭐지. 여기도 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내한테. 남편은 안 싸웠다 그러는데 여자는 싸웠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싸웁니까? 안 맞아 싸우죠?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부부가 아니었으면 헤어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안 헤어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남편과 아내인데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교인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 저 인간하고 대화 안 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격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랑 그 부딪히는 것을 끝까지 견디고 맞춰 나가고 그래야 겨우 인격이 완성이 되는데, 아우 저 사람하고 나는 안 맞아.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인격이 언제 트레이닝 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 돼? 목사님,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김 집사가 너무 꼴 보기 싫어요. 네가 꼴 보기 싫어, 너가. 그렇게 말한 너가. 그걸 견디고 내야. 아니, 우리 동집사님과 우리 저기 권사님 사랑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결혼해서 만나보니까 싸운데,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 이상한 옆집 아줌마를 딱 만났는데 뭘 한 1년 지나면 싸우게 되죠, 교회에서. 맞죠? 김선희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왜 그 사람하고 싸울 때 그걸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냐고요. 네? 그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모순되고 인격적으로 정말 각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10년,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각에 여러분이 훈련된다면 여러분을 얼마나 좋은 인격으로 변할까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안 만나. 그게 싫어서 그냥 떠나버려. 심지어 결혼해가지고도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서로 갈라서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킬 때는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게 딱 법적 제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모순된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고 인내해 보세요.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정대원 목사가 여 인간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저 인간하고 같이 내가 저거 신앙생활 못해. 그리고 교회를 제가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이 목회자는 다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이.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속을 썩어도 저는 못 나갈 운명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은 속 썩이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여러분의 인격은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동네 아줌마랑 똑같아요. 와상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막 부채부채 그놈의 인간 이러면서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가 난 사람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인내력을 가지도록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마음만 갖고 있겠다면 우리 교회는 수많은 트레이너가 있어요.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 있는 뭐가 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료로 여러분을 트레이닝 시켜줘요. 그들이 속 상해가까지만 집에 가서 속 상하고 어금니를 깨물면서까지도 여러분을 훈련시킬 사람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가 싫다고 뜨겁다고 그리고 도망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보기도 싫어. 그냥 아주 그냥 이름만 석자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리래. 네가 치가 떨리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라고, 그렇게 인내하라고, 그렇게 견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인내 못하고 그냥 바르르 떨고 앉아있가지고 예서야, 네가 그렇단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지. 네? 그냥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것은 지옥 갈 스님도 그렇게 한다. 지옥 갈 분도 그렇게 해요. 지옥 갈 분도. 강도들도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강도짓 하면 천지겠죠.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화합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진짜 모멸감을 주고 자기를 정말 짜증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를 볼 때 기분 나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인격은 확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딱 얼굴 딱 기분 나쁘면은 얼굴에 딱 불구죽죽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속이 밴댕이 속알만 하니까요. 밴댕이 속알만 하니까.
기분 나쁠 때 얼굴에 팍 부르르 떨면서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을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과 속이 동일해서 좋대, 깨끗하고. 웃기고 앉아있네. 밴댕이 소갈딱지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마음이 코끼리처럼 넓어지고 무슨 밴댕이, 이 밴댕이 속 안에 성령님이 살 수가 없어요. 팽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되셨죠? 견인교리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이 뭐냐면 기분 나빠도 참고 인내하라고요. 기분 나빠도. 여러분 뭐가 내가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아, 나 저 인간 안 봐. 네가 뭔 대단한 존재야. 너 1등 해야 안 해. 근데 뭘 대단한 존재냐고. 1등도 안 하는데 학생이. 적당한 후진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죠? 딱 보면은 다 죽을 때까지 혀 깨물고 참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혀에 피가 날 때까지 참아라. 김선희 집사 알겠죠? 김선희 집사님 그럴까?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기는 밴댕이 소갈로 알지. 그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자, 봅시다. 그게 견인이다. 견인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그렇죠?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봤죠? 36절, 37절 봤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앞뒤로 뭐예요? 앞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으신다.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고난이 있다. 그럼 고난에서 너는 뭐 한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넌 고난을 이겨나가라. 이게 견인 이론이에요. 알겠죠? 찬주 알았어요? 찬주 이렇게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열받음이 있어도 참을 수 있다 없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요. 그 힘들지만 그런 걸 빼야 돼요. 어떠한 열받음도 찬주 너는 참아낼 수 있다. 알겠죠?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뭐가 더 열받아요? 뭐가 더 화가 나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언제까지? 끝까지 간다.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르르 떨 거야, 안 떨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나이가 들면 더 밴댕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면 알아요. 애는 어리니까. 이는 애니까. 그냥 애는 애야. 근데 어른한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건 뭐냐면 어른들의 그 좋지 않은 습성을 없애라는 거예요. 얘들에게도 좋지 않은 습성이 있어요. 얘들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좋지 않은 습성이 있는데 그 얘들의 그 좋지 않은 습성 말고 얘들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경향이 있는 자가 가는데 어른들은 자기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섭섭하게 하거나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얼굴에 분노함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가면 갈수록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이와 같이 점점 그렇게 되길 힘써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성경에 겉은 후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겉도 후패하고 속도 후패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쓰레기 비슷해요.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콱 하면은 치매가 뭔지 아십니까? 치매는 사람들이 깜빡깜빡 잊은 것을 치매다 그래요. 그건 치매의 한 형상이고요. 그죠? 처음에 제가 아현동에 살 때 저희 집이 4층이었어요.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아현동 살 때. 그러면 왔다 갔다 엄청 고달파요. 근데 제가 차를 타러 왔는데 제가 차 키를 안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차 키를 안 가지고 나가지고 다시 4층까지 올라가가지고 4층까지 올라가는데 소파에 딱 앉아 TV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왜 4층에 가서 TV를 보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내가 그냥 4층에 올라가냐 소파가 뭐예요? 소파에 앉으니까 TV가 딱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그 소파 한참 생각하다가 차 키를 갖고 온다는 것을 한참 후에나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제가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건 건망증이지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는 뭔지 아십니까? 치매는 중추신경 마비로 인해서 여러분의 절제력을 상실한 걸 치매라고 그래요. 절제력 상실을 치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자들은 생각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다 뱉어버려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들이 있는 집안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 며느리 같은 이 치매 걸린 사람들은 연자를 많이 쓰거든요. 뭐 이 며느리 같은 년아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뭘 해줬냐. 또 이제 가면은 우리 외할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가면은요 이제 귀도 먹으셨기 때문에 말도 크게 하셔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10년 치매 걸려. 그거 가게 되면은 딱 저를 보면 니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제 손자 대훈입니다. 대훈아. 야, 근데 저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그냥 밥을 안 준다. 근데 그걸 나한테 쑥덕거려요. 근데 쑥덕거리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서 쑥덕거려요. 다 들려 다. 저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저 며느리년이 나를 막 지금 우리 외할머니가 백내장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해. 저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방에다 불 켜가지고 지금 연기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전현이 외간 남자를 트리고 다 봤다. 이러면서 그냥 분노를 쏟아내요. 치매는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자, 왜요? 여러분이 나이 들면 그게 점점점 중추세력이 약해져요. 여러분의 그 절제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극단적인 치매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중추신경 마비를 자꾸 생각해내야 돼요. 내가 분노를 쉽게 할 수 있겠다. 내가 역정을 쉽게 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되풀이하지 않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버립니까? 치매 상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절대 절제하지 않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마음이 날로 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이가 들어보면 웬만하면 웃지도 않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도 안 해요. 나이가 들면 여행도 안 가고 싶어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 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박함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경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인할 때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도 견인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견인의 교리를 더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아무렇게나 화를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견인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위험성에 항상 처해 있잖아요. 그죠? 항상 처해 있기 때문에 견인교리가 아주 중요하다. 2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방금 알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다윗도 죄를 지었고 솔로몬도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다 노아도 술 취해서 죄를 지었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야 내가 이거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또 의심하는 그런 성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 이론의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근데 그 즐거움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에 주는 쾌락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속하게 보인다. 죄에 빠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죄에 빠지지만 그 죄로부터 신속하게 나올 수 있다. 이게 견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평생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가 또 회개하고 나오고 또 회개하고 나오고 이게 아주 이제 번번해. 그럼 회개할 때 나중에 미안해 안 하니까 민망해 또 죄를 지고 회개하고 그럼 나중에 아예 죄를 안 져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죄의 강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도둑이 바늘도둑되고 안 지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죄가 점점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그것다 씁시다. 아들이 아닌 자는 결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들이 아닌 자는 결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일어선 것은 일차적으로 양자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이지, 그 죄악된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은 자기가 양자라는 뜻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실제로 거듭나지도 않고 단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는 사람들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가?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거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뭐예요? 견인이잖아. 견인. 정확하게 견인 교리를 분명히 인식을 시키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보면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나중까지 견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분노 조절, 분노 조절이 뭡니까? 그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그 사람들을 분노를 마음껏 하게 하는 그 단어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분노 조절 장애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 녀석은 나는 곳마다 뒤집어 놔요, 막. 그래놓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 저도 그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폭력 조절 장애가 있다 나한테. 니를 보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 심리학적 용어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비두는 거. 뭐 선천성 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근데 아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견인이 있어야 된다. 견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견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것을. 그렇죠? 사람들을 자신이 끝까지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했고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기초한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은 동의를 하지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알미니우스주의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되면 다른 말로 구원을 철회해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자는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성도는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알미니우스주의예요. 자, 두 번째, 견인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기본적인 신학과는 일치하지 않음에도 견인을 믿는 한 가지 이유는 이 교리가 받아들이기에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구절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 두 개만 찾아보고 말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여 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사랑하고 인자하게 인도하였다. 너를 이렇게 내가 인도하였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그죠? 32장 예레미야 32장 40절. 예레미야 32장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분명하게 견인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견인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은 뭐 말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뭡니까? 3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견인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6장 1절. 빌립보서 6장 6절,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렇죠? 마지막까지도. 빌립보서 1장 6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이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 여기 뭡니까? 소명이 있죠.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기서 뭐죠? 견인교리가 나와있죠. 견인교리가. 29절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선택교리와 견인교리가 나와있죠. 그렇죠? 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나 하신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양을 양육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사가 뭡니까? 그 양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 좀 더 잔인하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양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하기 대단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인격이 참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좋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인격이 좋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배웠던 진리를 평상시 인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또 버르장머리 없이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걔를 미워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나는 진리에서 핍박받는다 그래요.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순간적으로 순교자가 돼요. 인격이 아주 안 좋은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사역하기 어려운 게
너는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네 성질이 더러워서 핍박받는다. 이 이야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게 증명이 안 돼. 이들은 자기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주님의 종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거의 99%는 그 성격이 참으로 고약해서 핍박받지, 진짜 말씀을 사수하면서 핍박받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내 성질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아시겠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쳐다봐요. 참, 따라합시다. 참. 성질이 더럽군요. 참 더러워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순교자처럼 복음 지키다가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더러워, 인격이.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가 세상에 핍박받는다니까 말씀을 지켜서 핍박받는 착각하는데 더러워서 핍박받는, 교회가 더럽게 짓을 해가지고 돈 밝히고 못 밝히고 이래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교회는 핍박받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참으로 죄송한데, 이 말씀을 나누기가 참으로 불편해요, 제가. 또 그렇게 할까봐.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됩니까? 더러워. 나는 참으로 더럽기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은 내 인격 때문에 그런다고 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교회가 칭찬 듣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를 무서워하면서 싫어해요.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싫어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하지만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를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싫어하냐? 우습게 생각하면서 싫어해요. 참으로 웃기게 우리를 싫어해요. 정신머리 없는 집단으로 우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를 싫어하더라도 감히 함부로 욕하지 못할 마음으로 싫어하게 하는 게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고 여러분을 왕따시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벌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을 함부로 비아냥거리지 못하는 그런 미움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근데 아이고 나 저 인간처럼 믿으려면 안 믿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여러분이 미움받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격이 문둥이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내가 나를 믿겠다, 이런 이야기 들은 사람. 네가 예수 믿어? 그럼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 내가 니를 따라가려면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았네요. 또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진짜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핍박받아서 너무나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전도하다가 핍박받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전에 여러분 인격이 개떡 같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순간을 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핍박받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인격을 보시라고요.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미운 짓거리를 많이 한 이후에 사람들이 내 인격을 공격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하필이면 전도할 때 그 말이 터졌을 때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다 핍박받아 생각하지 말라. 저는요, 이 말씀 전해주는 게 목회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아시겠죠? 아니 저한테 울고 왔는데 목사님 상처받았는데 네 인격이 개떡 같아, 이걸 어떻게 제가 말해요? 그 앞에서 말 못하죠. 저도 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은 여러분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 있고 고난받게 되어 있다. 고난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견인을 믿는다고 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냐고, 고통도 주지 않냐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도 왕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라고.
되셨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려면 뭘 열심히 하면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벌이 할 수 있는 기술력 키우고 그리고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핍박받는다 그래서 실력만 잘 키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아니 사장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출근 못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가 근데 실력이 개떡도 없으니까 사장님 주일날 나가.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진리 때문에 핍박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착각하니까 제가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아무 실력도 없는 애가 그냥 사장님한테 별로 도움도 안 주면서 사장님 수요 예배 이러면 밉죠. 밉죠. 그래 네가 수요 예배 가서 열심히 해도 제가 딱 와서 마음 먹으면 그냥 우리 회사에 큰 유익을 주고 가고 그러면은 갔다 와라 이렇게 하죠. 갔다 와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속는지 잘 아시겠죠? 정말 잘 속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로 학원을 내가 좀 동네 학원에서 한 6개월간을 학원 알바를 했었어요. 교사로. 처음에 제가 떴다 정 선생이었거든요. 떴다 전 선생. 노량진에서 아주 이렇게 과학을 잘 가르치는 떴다 정 선생이었는데 그 데뷔하기 전에 동네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잠깐 조그만 학원에서 했는데 그때 못생긴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사 중에. 근데 그분은 그때 나이가 상당히 중년이 가까워지 40이 가까웠는데 처녀였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왜 시집 못 가는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왜 시집 못 가는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시집 못 가는 요건들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감이었어요. 부감. 근데 그 사람이 강의 시간표를 짜요. 그럼 강의 시간표를 짜면 학원 선생은 주로 어느 타임을 많이 선호할까요? 학생들이 오자마자 가리키는 5시, 6시 타임 제일 선호해요. 제일 싫어하는 타임 뭡니까? 10시, 11시 타임이죠. 근데 쥐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다 5시, 6시 다 잡아놨어요. 자기가. 그리고 여기 선량한 정대원 목사는 맨 10시, 11시 잡아놨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다 잡고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나는 제일 끝에 잡아놨어요. 갔다 와보니까 시간표를 그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참았죠. 한두 달은. 근데 나중에 왜 자꾸 이렇게 하자 했더니 나한테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자기 수요 예배 가야 된대. 그래서 5시, 6시 타임은 다 자기가 하고 거기는 수요 예배 가야 된다. 근데 속으로 했죠. 나는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고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고 속으로 나 전도사야. 나 전도사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죠. 그때 신대원 다닐 때였으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자기가 5시, 6시 타임, 그거 누구나 선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딱 5시 타임 끝나면 날라리 놀놀이 노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면 10시, 11시 타임 끝나면 차도 없고요. 아주 이건 그러면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수요일 날만 5시, 6시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대훈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5시, 6시에서 한 번 넣어줘야 될까요? 아니, 무슨 이제 처음 왔다고 전부 다 10시, 11시에 해놓고 자기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뒷부분은 안 한대. 사람들이 다 욕해요. 저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럼 그 사람은 교회 가서 뭐라고 할까요? 전도사님, 수요 예배 때 왔다가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가 수요일날 가면 월요일, 화요일날은 10시, 11시 해야죠. 10시, 11시 해야죠. 자기도 헌신하고 자기 때문에 남들 피해보지 않게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통괄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도 사실 그 부부싸움 할 때 야, 밥그릇 가져와.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이미 기분이 나빠 있었는데 그게 딱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야, 밥그릇 가져왔다고 밥그릇 가져와라 그랬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 그 한마디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 근데 그 밥그릇 한마디에는 모든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핍박받는다는 것을 참으로 깨닫지 못해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까지 이거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무엇이죠? 구원론을 이야기해요. 구원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분이엘 대학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시간이나 다음 번부터 할 강의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음 번을 향한 예비적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는 이제 다음에 구원론을 여러분들, 이 구원론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배워야 되고 무조건 결석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결석하면 안 되고 그걸 배워서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